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기도와 말씀, 또 묵상 등 경건한 시간, 경건한 삶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행하여 쫓는 삶,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정도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 이런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짐을 함께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말하기를 서로 짐을 함께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짐은 단순히 물건을 함께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 영적인 연약함들, 역경들, 또 심지어는 그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사랑으로 지체에게 다가가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보듬으라, 함께 지라는 의미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말씀한 이 1절의 교훈처럼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보듬고 사랑으로 겸손하게 포용해 주는 것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섬김은 우리의 의지로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판단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냥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적지 않이 우리 속에 걸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의 연약함을 또 형제 안에 있는 부족함을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우리 행함의 실천적인 모습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야기는 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을 위에서 심고 인내로서 그것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하여 말하였는데 7절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삶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심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이 가치를 두고 씨앗을 심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심는 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고하며 희생하고 대가지불하고 또 돌보고 관리하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삶의 선한 행동이 당장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게 될지라도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는 주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인내로서 믿고 꾸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특별한 바울의 가르침이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가정에게 우선을 두고 먼저 행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서 말하기를 선을 행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할 때 우선순위를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에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소금에 마칠 또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협하게 우리 것만 먼저 챙겨라는 의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빛과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부모에게 소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어폐가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거룩한 삶을 나타낸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즉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또 먼저 굳건하게 서서 그 힘과 에너지로 능력으로 은혜로 힘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누구의 연약함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짐을 함께 지는 나눠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어려운 지체들을 함께 품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짐을 함께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웃과 지역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구체적인 섬김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삶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지체를 돌아보고 함께 짐을 나눠지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까?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난 모습, 또 무거운 짐을 보거든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포용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포용함으로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제의 짐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손잡아주고 포용하고 용납함으로 또 그들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서로 먼저 돌아보아 서로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터치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지심의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래 중에 어머니를 잃은 우리 권사님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과 유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